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구별하여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삼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시며 그런 저희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 주시고 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실 축복의 그릇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남선교회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연세 많으신데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오셨듯이 이제로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시며 신앙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일란선교 회원들 되게 하셔서 남선교 회원들도 축복이 되고 교회도 축복이 되고 자녀들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혼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몸에 건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누며 주의 뜻을 물을 때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이제 우리 은퇴식 하느라고 야고보서 묵상 못했고요. 사도행전의 말씀 묵상했는데 제가 결혼 전에 아버님과 어머님과 함께 살던 제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이제 그 흙벽돌로 지은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지은 지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지은 지가 수십 년 되는 그런 흙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흙집이 되다 보니까 이 쥐들이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끔 방에도 들어오고, 지금 깜짝 놀랄 그런 일이지만은 또 뭐 방에 들어오는 거는 간혹 그런 일이 생기지만은 이 지붕에 어떻게 뚫고 쥐들이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천정에서 쥐가 노는 거예요. 그죠? 이 쥐가 천정에다 오줌을 싸가지고 얼룩얼룩 천정에 얼룩이 지고, 지금 젊은 세대들 그런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지겠죠? 쥐 오줌으로 천정에 얼룩이 지고, 또 이제 막 운동장이 되니 저녁이 되면 막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양말을 벗어놓기 말아 넣었다가 이렇게 던지면 한동안은 조용했다가, 그죠? 또 막 운동하기 시작하고, 하도 못 견디겠으면 이제 가끔 그런 집들도 있었어요. 천정에다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그런 천정에서 쥐들이 놀다가 떨어지기도 가끔 하고, 그럼 이제 사람과 같이 물론 나가지만 이제 있기도 하고, 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는데, 하루는 쥐를 잡기로 결심하고 철물점에 가가지고 커다란 쥐돛을 2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사이에 이제 놓았더니 화장실 옆에다가 이틀 만에 고양이 많은 쥐 10마리가 잡혀. 고양이 많은 쥐가 정말 뭘 먹고 그렇게, 사람들은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쥐는 뭐가 그렇게 먹을 게 많았는지, 막 얼마나 컸는지. 그런데 쥐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쥐돛도 중요하지만 쥐돛보다 더 중요한 것은 쥐돛에 두는 미끼가 중요합니다. 쥐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가 뭔지 아세요? 쥐는 다 좋아해요. 특별히 멸치 같은 것들, 생선대가리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쥐가 잘 잡히는지. 쥐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제 60년대, 70년대 쥐 잡는 날이 있었죠? 한 집에만 쥐약을 놓으면 다른 집으로 피해 간다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쥐약을 나눠주고 하루에 쥐약을 놓는 거예요. 쥐들이 많이 죽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쥐를 잡으려면 이제 덫도 중요하지만 미끼가 참 중요해요. 그죠? 쥐 덫에 놓은 미끼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잡을 때도 낚싯대도 중요하고 바늘도 중요하지만은, 뭐 저는 낚시를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낚싯밥이라고 그래요. 낚싯밥.
고기들이 좋아하는 낚싯밥. 그래서 낚싯밥이 좋지 아니하면 고기를 낚을 수가 없다고 이제 그래요. 쥐를 잡을 때는 멸치, 뭐 생선 대가리 이런 거, 고기를 낚을 때는 떡밥 이런 것들을 주로 달잖아요. 이렇게 고기가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달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끼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미끼라고 그래요. 미끼가 없이는 쥐를 유혹할 수도 없고 고기를 유혹할 수도 없습니다. 유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미끼라는 거, 미끼. 그런데 여러분, 쥐 뭐 이렇게 이제 그 물고기 그런 것만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해요. 사탄이 우리를 인간을 유혹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미끼를 사용한다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미끼는 무엇일까? 금붕어 잡을 때, 잉어 잡을 때, 떡밥, 뭐 원자탄이라고도 그러고, 그죠? 민물 낚시할 때 바다 낚시 말고 그 쥐를 잡을 때는 멸치, 생선 대가리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네. 미끼를 가지고 이제 쥐도 잡고 또 이제 그 물고기도 잡는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미끼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뭐라고요? 욕심.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쓰는 그 미끼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로 인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로 유혹하는 저주의 낚시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욕심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탄의 낚싯밥인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쓰는 사탄의 낚싯밥인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는 것.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정도에 지나치게, 이게 박자가 잘 안 맞아서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는 것. 이게 조금 길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는 따라할 수 있어야 돼. 예?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는 것. 요거 박자도 못 맞추면 검사할 필요가 있어요.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는 게 뭐라고요? 욕심이라는 거, 욕심. 그러므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탐내는 마음. 어떤 마음? 탐내는 마음. 지나치게 탐내는 것, 이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이 비유가 좋은 비유는 아닌데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분을 불러서 교회를 떠나라고 그랬대요. 왜 열심히 일하는 집사님을 떠나라고 그러셨을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목사님의 따님이 있는데, 결혼하는 따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은 가정을 가진 그런 남자분인데 자꾸 목사님 따님에게 접근하여서 내가 우리 아내하고 이혼할 테니까 나랑 결혼해 달라고. 아유 참, 그죠? 저러더니 나중에는 협박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좀 조용히 교회를 떠나라고. 오죽했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나친 욕심이죠. 가정이 있는 남자. 그런데 어쩌자고 그러니? 이게 탐심이에요. 비정상적인 탐심. 이것이 욕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적당히 욕심이 있어야 발전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탐심, 이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 비정상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로 사람을, 우리 인간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 오늘 방송실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 욕심이 잉태했다 그래요. 욕심이. 이 욕심이 있는데 여러분,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욕심,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관해서 욕심이 있는 것, 이거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대해 적당한 욕심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정상적인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욕심, 지나친 욕심,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잉태가 뭐예요? 잉태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되어서, 정자와 낭자가 하나가 되어서 자궁의 자리를 잡는 것을 잉태라고 해요. 다시, 여자분들은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잘 정리하면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되어서 자궁에 뭐를 해요? 자리를 잡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착상이라고 그러죠. 착상. 이제 시험관 하는 분들 이제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래요.
그 문제가 이제 착상되는 게 문제예요. 착상이 안 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 착상이 잉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착상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크게 자리를 잡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욕심이 잉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탐심이 비정상적인 욕심이 우리를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이지만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새가 우리 위를 지나갈 수 있잖아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집을 지으면 이게 잉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 그러면 욕심이 자리를 잡는 것이 왜 문제인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잉태하면 누구를 낳아요? 아들만 낳아요? 딸 못 낳으셨어요? 사람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잖아요. 그래도 아들이라 고집하는 분들은 아들의 많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딸의 축복도 있기를. 아들을 낳고 사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호랑이가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어떤 분은 호랭이 또 그러는데 호랑이가 잉태하면 호랑이를, 사자가 잉태하면 어떤 분은 어흥을 낳는다고 그래요. 어흥을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온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욕심이 잉태인데 왜 죄가 나와요? 그것은 욕심은 죄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욕심은 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온다. 그래서 욕심이 뭐냐? 죄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밭에 욕심을 심으면 욕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요. 왜? 욕심이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왜? 욕심의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는 또 무엇을 낳는가? 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어요. 그러면 죄가 또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심어놓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착상이 돼요. 잉태를 해요. 그럼 욕심이 출산하는데 그게 뭐가 나오느냐? 죄를 낳고, 죄가 뭐를 낳느냐? 사망을 낳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의 미끼는 너무나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다. 얼마나 달콤해요. 이 욕심이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욕심이잖아요. 지나친 욕심이잖아요. 근데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 텁썩 물어버려요. 유혹의 미끼,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향해서 첫 번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말해요. 너희가 막는 날에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와에게요,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욕심을 넣는 거예요. 욕심을.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 비정상적인 욕심을 자꾸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하와 속에 들어가서요,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게 되었다니, 하와가 욕심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죄를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게 사망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죽는 인생, 사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욕심을 내 마음속에 잉태하고 있으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 아하가 아니고 누구?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876년부터 854년까지 이제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됐을 때 북왕국을 다스렸었던 그런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잘 알고 있잖아요. 아합왕 그러면 반드시 누가 따라오느냐? 이세벨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 아합왕이 궁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궁전 옆에 포도원이 좋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데 가진 것도 많고 누리는 것도 많고, 그렇죠? 앞으로 누릴 것도 많은데 그 포도원을 보고 나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좋은 것 있으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드는 것 인지상정이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포도원이냐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이 포도원이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누구? 나봇. 그래서 이제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거 갖고 싶으니까 아합이 사고 싶다. 많은 것을 쳐줄 테니까 바꾸자. 아니 팔라. 또 바꾸자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이야기하니 이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이 기업이 뭐냐 하면 이제 내가 가질 수 없고 누가 나를 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 것이 되는 게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기업으로 생각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생명. 뭐라고요? 생명. 두 번째는 자녀.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야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자녀는 생명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땅이에요. 땅.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기업별로 분배를 해서 자기의 분배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안식년에 돌아오게 되어 있었고 대가를 치러야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합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아무리 좋은 가치를 쳐주고 아무리 좋은 땅을 주어도 이 땅을 소유권을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점점 욕심이 마음속에 커가는 거예요. 이게 왕인데 그 포도원 가지고 싶어서 밤잠을 못 자고 막 상사병이 나는 거예요. 막 꿈을 꾸면 땅, 눈을 뜨면 땅, 막 땅이 그런 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상사병이 걸린 그런 그 아합을 보고 이세벨이 묻는 거예요. 우리 말로 당신 왜 그래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저 땅 좀 가지고 싶어가지고. 뭐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 땅 가지고 싶어서 그렇다. 막 욕심이 막 자라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를 했으면 좋은데 포기를 했으면 이게 점점 커가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욕심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잖아요. 무슨 죄가 결과로 나와요? 이세벨이 꾸며가지고 아합을 죽이잖아요. 아합을 죽이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삼는 범죄를 범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봇을 죽인 죄가 바로 죄잖아요. 그것이 빼앗고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봇을 죽인 죄는 사망을 낳았어요. 어떤 사망을 낳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건이 있은 지 3년 뒤에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아람과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서 피를 쏟고 죽었어요. 그 욕심을 같이 키운 이세벨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떨어져서 그 발란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발란을 이렇게 쫓아 들어와서 저를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가 시신을 다 먹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결국 욕심이 자랐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사망이 나왔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결국은 죄가 나왔고 죄가 잉태한 즉 뭐가 나왔어요? 사망이 나와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욕심은 죄예요. 욕심은 죄라는 겁니다. 욕심은 사망이라는.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가룟 유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느 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죄를 심어놓았어요. 착상시켰어요. 욕심을 착상시켰단 말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넣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가룟 유다는 죄를 낳잖아요. 그 죄가 뭐예요? 은 30을 예수님에게,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 30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지. 아멘. 아이고 은 30을 어떻게 팔아요? 은 30을 팔아서 누굴 사야 돼요?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아멘. 아멘. 이 물질 그러면 경직이 됐어요. 은 30에 예수님 파는 게 적당하고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은 30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죠. 그죠?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소유하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바로 가룟유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잉태했어요. 죄가 나오는데 은삼십에 예수님을 판 죄를 범하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가룟유다의 죄는 결국 무엇을 낳았어요?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 나와서 비참하게 죽는 이런 사망을 낳았잖아요.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비정상적인 지나친 욕심은 죄요, 욕심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인사 좀 해보세요. 조심합시다. 또 내가 보니까 당신 조심해야 돼, 이런 마음 아니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돼. 무엇의 조심? 욕심의 조심이. 욕심을 경계해야 되고. 왜? 욕심은 사탄의 미끼이기 때문에. 욕심이 뭐라고요? 사탄의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이기 때문에 욕심을 조심.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로 교회까지 유혹을 해요. 큰 교회에 대한 욕심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인위적인 성장을 자꾸 추구하려고 만들잖아요. 인위적인 성장, 인위적인 성장.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자연적인 성장, 생명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넘치고 생명 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드려지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요, 이건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막 이상한 기현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교회 성장을 하려고, 이것은 비정상. 한국 교회가 이런 유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많잖아요. 이거 우리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목회자도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로 유혹하잖아요. 한국 교회 이 목회자들 이 욕심에 넘어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럴 때는요, 안 넘어가요. 됐다 싶을 때 사탄이 거기에 더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무너져 내립니까?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 미끼가 기가 막히게, 그 물고기는 정말 좋아 보이는 것, 쥐들도 정말 이런 것, 정말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목회자도 유혹하고 교회도 유혹한다네. 그러면 교회와 목회자만 유혹에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욕심이라고 하는 미끼로 성도들도 유혹을 한다는. 성도들도 물질에 관한 욕심, 물질 문제만 나오면 신앙 믿음 뒷전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 자존심 뒷전이 되어버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런 것 하나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이 없는 부모님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지나친 욕심으로 공부만 시켜요. 학원에만 보내요. 신앙생활 뒷전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학원 가라고 그러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 왜 너 고3인데 학원 한 거 교회 가?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이거 욕심이, 지나친 욕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죠. 예수님 알아야죠.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 나는 천국 가는데 자녀들 천국에서 못 만나면 어떡하겠느냐 말이에요. 신앙 믿음 가져야죠. 신앙 믿음 안에서 꿈을 키워나가야 되죠. 신앙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성장해야 되죠. 부모들의 비정상적인 욕심이 자녀들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지나친 욕심. 한국교회 성도, 교육자, 교회를 흔들고 있대. 사탄이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미끼인 욕심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의 미끼인 욕심에 미혹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다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작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시험 받고 난 후에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유혹하죠. 그러나 40일 금식기도 하신 주님, 사탄의 유혹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떡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잖아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도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깨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죠. 성령. 무엇하다 성령 받았어요? 무엇하다? 이제 기도, 전도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가 좀 경직되죠. 입술도 조금 줄어들게 돼요. 무엇하다? 기도하다.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첫째가 무엇이었느냐? 욕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 떡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어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밭을 팔아 사도들이 가져가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욕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떡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기도에 성령 받으니까, 기도로 무장되니까 이렇게. 성령은 욕심을 다스리는 영이라는. 여러분 열심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열심히 무릎을 꿇으시자고요. 그럴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욕심을, 여러분 욕심,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적당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욕심이 지나친 욕심이 되어서 이게 착상이 되고, 그럼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아서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욕심이 있어야죠. 아주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하나면 이 욕심이 뚜껑을 열고 나와서 도가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남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라. 성령을 욕심을 다스리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욕심을 다스리게 해주는 것이라. 두 번째,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에게 또 하나의 욕심이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냥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아멘. 무슨 욕심? 어떤 게 거룩한 욕심이? 전도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구제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거룩한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들을 모여서 열심히 말씀 배웠잖아요. 그들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들 모여서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잖아요. 그들 열심히 모여서 구제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욕심, 차원이 다른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거룩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의 소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소욕?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세상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거룩한 욕심이 생기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소욕이 내 안에 불처럼 뜨거워지더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비결은요, 그래서 기도. 따라합니다. 첫째도 기도. 아이 큰 소리. 첫째도 기도. 대답이 안 나오니까 발음이 막 꼬이려고 그래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육체의 욕심이 쪼그라들고요, 거룩한 욕심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은 욕심. 아멘.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은 욕심. 속으로 또 이런 욕심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기도 많이 하고 싶은 욕심.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 욕심. 내 직분 잘 감당하고 싶은 욕심. 선교하고 싶은 욕심. 헌금도 많이 하고 싶은 욕심. 이런 거룩한 욕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이게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은 여러분 성경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고 17절, 1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그러면 누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참 이상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입술에 불평이, 원망이 붙어요. 한숨이 붙어요. 절망이 붙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원망과 불평이 붙어요. 어느 순간인가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그럼 틀림없이 내 삶에서 기도가 식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나쁜 것을. 그러나 기도하면 좋은 은사, 성령의 선물인 성령에서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라.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였었고 교육자, 훌륭한 교육자로 알려진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평북 정주에서 가난한 선비 아들로 이제 이분이 태어나셨어요. 16살 때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이렇게 가게 점원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많은 재산을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젊은 부자가 되었어요. 젊은 부자가. 1907년 평양 대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안창원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참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었던 거 볼 수 있는데, 훌륭한 안창원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오산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잖아요. 이름이 좋아요. 무슨 학교? 큰 소리로 하는데 누가 큰 소리 하자고 그랬어요? 무슨 학교? 오산학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인재를 양성하고 정말 한국교회 많은 인재들을 길러낸 학교가 오산학교잖아요. 그 학교가 오산이 안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성령 받으면 거룩한 욕심이 살아나게 되는, 거룩한 열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와 성령을 받은 후에 나누기 시작해서 유무상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욕심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욕심을 잘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다스려 주셔야 되네. 성령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나, 기도하면 다스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나눌 수 있고요. 기도하면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은 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자유인, 행복한 자유인이라는. 여러분 이렇게 욕심에 이끌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셔, 성령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서 거룩한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귀한 것들을 열매로 맺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욕심에 이끌려 죄를 낳고 죄의 지배를 받아 사망을 낳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잉태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잉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 전도, 말씀,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